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 그렇게 예배에 나왔는데요, 예배까지 나왔는데 염려와 걱정까지 가지면서 어떻게 예배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메림나오, 이거는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거에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배하는데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끔 하는, 갈라놓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예배 중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맡긴 것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권고해 주시겠다. 권고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 가져갈 게 없어요. 다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할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되고,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맡기고 가야 됩니다. 주님 맡깁니다. 내 자녀 맡깁니다. 교회 맡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 지점다 17번지에 태어나서 시골에 태어나서 이제는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보면 큰 부잣집에 장례가 나면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매장을 하는데 큰 부잣집에, 시골에서 부잣집에 장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누가 졸졸졸 따라다닙니까?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왜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생이가 있는데, 생이 들어보셨어요? 에? 하여튼 경상도는 생이라 합니다. 그냥 생이가 가면, 경상도는 생이 가면 그 줄을 꼬아 가지고 노잣돈이라고 해가 노잣돈 꼬우시에 노잣돈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노잣돈 해놓으면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노잣돈 하면은 5,000원짜리 또 10,000원짜리 또 뭐 하여튼 다 돈들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노잣돈이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들고 가니까 먼 길 가니까 가다가 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동네 꼬마들이 지나가다가 돈 떨어진 거 주고 가고 돈 주고 간단 말이에요. 노잣돈. 근데 그 노잣돈 결국 어떻게 해요? 예? 그 장례 그 하셨던 분들, 그 지구 갔던 사람들, 그 사람은 나중에 뭐 막걸리 사 먹고 그 돈 다 또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못 가져가요. 안 가져간다고요. 노잣돈 그걸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 이제 마무리되고 신약은 27권이고 야고보 목사님은 신약 27권 중에서 한 권을 기록했고, 그 한 권의 이 마지막에 5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할 건데,
야고보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은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주회와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면 해외 나가면 뭐합니까?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뭐합니까? 공장을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먼저 예배당을 차리고,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필리핀의 선교지에도 있었고 미국에 유학생활도 했고 현지인 교회도 그렇게 개척해봤고 교회도 다녀봤고 미국 교회도 가봤고 한인교회도 가봤습니다.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가 되어서 간암이 되어서 왜 그렇습니까? 술 담배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다가도 수없이 깨니까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다윗도 새벽을 깰지어다 하면서 기도하셨고 1906년대 한국교회는 1906년대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기도하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 기도해서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원교회 부흥의 불길들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고요. 또 밤에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하기도 합니다. 철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밥이 안 넘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산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40일 작정하겠습니다. 10일 작정하겠습니다. 3일 작정하겠습니다.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으로 또 작정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정면 돌파했던 것이죠. 이 민족을,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새벽에 코리아가 한국이 깨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깨어서 주여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가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다 자고 있는데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금요철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주여 외치니 하나님의 기가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저도요 자다가 잠꼬대에 가끔씩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이것이 없어진 것 같아서 참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제가 하는 18벌이 있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리고 부흥 저는 어떨 때는 자다가도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정인인데 저는 자다가도 아버지 할 때도 있고 부흥 코를 굴면서도 부흥하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한마음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흥 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 하다가 어떨 때는요 주여 자다가도 주여 하다가 옆에 있는 아내가 깜짝 놀라서 한마디 합니다. 잠 좀 자자 부흥 주여 외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고 한국 교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저의 목회도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목회는요, 본질적인 것 두 가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가는 거.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 같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또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재산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에는요, 우리 청년들 알려드릴게요. 재산에는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도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부동산이고, 땅이 부동산이고, 집이 부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동산입니다. 교회차는 동산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동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부동산이 많아요? 동산이 많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표정 같은데요. 예, 그럼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기도는 동산입니다. 기도는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필리핀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아이가 피를 토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동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럴 때가 옵니다. 눈물 날 때가 옵니다. 힘들 때가 옵니다. 기도는 동산입니다. 그때도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온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을 갖추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뜻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마음 다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면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이사야 43장의 이전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 출렁출렁거리는 물 가운데로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라.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이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구분되어집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고, 아수르의 시도인 니느웨 보기도 싫은데 왜 하나님 저 순종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잘한 건 뭐예요? 잘못한 거는 불순종한 거고, 잘한 거는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죠.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목전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성전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7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잘못하거나 포로되거나 전염병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나가 몰랐을까요? 선지자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서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죠.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일 때 답답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 하면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유언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동산은 너희들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없거든요. 진짜 없거든요. 동상처럼 늘 흩어져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한번 떼어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큰 핍박과 큰 환난 속에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요, 성경대학 하면 배우는데 야고보서를요 뭐라고 하냐면 해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해람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돌려 읽고 돌려 읽는 거예요. 왜 돌려 있어요? 그들에게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 할 곳이 없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면 또 이곳으로 때로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또 동굴로 들어가야 되고 흩어져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람서신을 보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큰 핍박들, 큰 시험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시험이라고 해서 어떤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핍박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고 무릎 꿇으면 주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뭘 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유언처럼 했던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스토리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준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담송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켜줄. 누가 나의 마음을 지켜줘요? 누가 나의 생각을 지켜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단이 내 생각을 빼앗아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13절과 1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해라. 14절에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뭐 할지니라? 기도해라.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해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의 유언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 선물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할까요?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것 이거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한 적 비를 내리라. 예를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내릴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보면 무릎 꿇고 라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구름이 와서 그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하늘에 비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비의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또 수련했는데 옛날에 경험했던 그 수련회가 참 잊지 않아요. 무지구천동에서 우리 SFC 수련회 하는데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모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도 요즘에 안 모여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전날에도 비가 오고 둘째 날에도 비가 오고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마지막 날에 그 목사님, 찬양인도 했던 목사님 누군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만큼은, 오늘 마지막 집회만큼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보면 집회 때 보면 전국 각각 곳곳에서 이제 막 이렇게 위로할 거라고 또 막 사람들이 격려할 거라고 오잖아요. 오는데 막 비를 오는데 아이고 마지막 날까지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성도들이 막 걱정하면서 왔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무주구천동에 큰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날에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2번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잔치가 열리고, 그런데 마치고 이제 집회 마치고 갈 때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그때 텐트에서 잤거든요. 또 비가 와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 기도를 하나님 집회 때만 말고 이제 집회 오늘 마지막부터 폐예배까지 이렇게 기도하든지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정확한 때에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 있는데 환경을, 문제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를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엘리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을 보면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뛰어갑니다.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달려가면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세벨의 이야기에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 받았고 난 이후에 그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거리를 막 달려갔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힘든 시간들이 찾아온 겁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왔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왜 영적인 어려움이 왔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엘리야가 정말 힘든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줘도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 변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나만 남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사장님이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보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바뀔 때, 안 변할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 비가 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엘리야가 힘든 게 뭘까요?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힘듦이 그렇게 찾아왔겠습니까?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목회자로서 언제 기쁜 줄 아십니까? 목회자로 언제 기쁘냐면 제가 청년 사역하거나 중고등부 사역하거나 어른 사역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교회 말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그리고 아이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그리고 성숙해질 때, 그리고 성숙한 고백들이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까? 그러면서 로덴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힘듦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놈아! 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충분히 쉬어라. 까마귀를 통해서 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뭘 바꾸어 줬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어 줬습니다. 힘을 누리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만 바뀌면요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하는데 저도 그런 기도했는데 비슷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바꿨대요. 하나님 이제는 좋은 분들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불평이 생기더래요. 이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저 사람을 놓고도 하는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 사람도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안 되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50가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데 충분히 저도 이해돼요. 공감이 됩니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가 변하면 된다. 목사 네가 변하면 된다. 네가 변하면 된다. 그랬더니요 그 마음을 주니까요 50명을 탓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50가지의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만 잘하면 된다. 목사 네 잘하면 된다. 이 마음을 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고 감사의 제목으로 보입니다. 교사하다가 구역장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여러분 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기도 속상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가 변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기를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좋은 성도 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면 나타나는 일들 중에서 제일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A라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B로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쪽 방향으로 옮겨 주시기도 한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겠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되고 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숙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보통 기도하지 않는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물론 안 바꿔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노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꿀 수 없는 거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잖아요. 이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 오시지 마세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요 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은 경륜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 이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손주가 중요해서 손주가 나중에 손주의 손주를 낳는 것을 또 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 끝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나 구속사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A였으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해 보십시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짜장면 사주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계획은 5월 5일 날에 뭐예요? 너 어른 됐으니까 엄마의 생각은, 아빠의 생각은 뭐예요? 어른이니까 짜장면은 이제 없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저의 마음은 뭐예요? 무조건 얻어먹으리라. 어쨌든지 얻어먹으리라. 무슨 6학년 때는 아이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무슨 어른이란 말인가? 나는 여전히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엄마 짜장면 사주세요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A의 계획이 뭐예요? 안 사주는 게 A의 계획이 있는데 하도 못 채니까, 장사 못할 정도로 못 채니까 어때? A 사주고 말아야 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사준 거예요. 이걸요, 우리 아이도 그대로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사주면요 사줘야 되는 거죠. 막 사주려고 하는데 이제 막 지갑 열어서 가자고 하는데 한마디 하죠. 막 사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죠. 아빠 돈 없제? 이러면 와, 곤란한 거예요. 이왕 강구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죠? 붙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든지 많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잖아요.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히스기야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괜찮다라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가 죽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벽에 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오. 별내만도 못한 저 인간인데 하나님, 제가 천국에 조금 더 빨리 가는 거하고 조금 늦게 가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저 개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백성들에게 좀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하늘나라에 조금 더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게 하늘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A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B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음악의 거장이었던 김정일 교수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도 무려 3곡이나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김정일 장로님을 제가 장례 집례를 하면서 그때 근사님께서, 아내 되는 근사님께서 많이 슬퍼하셨어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왜 일찍 불러가시는가. 사실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불러갔지만 어쨌든 헤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근사님이 많이 우셨는데 우리 교구였습니다. 제 교구였습니다. 많이 우실 때 그 근사님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근사님을 위로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 김정일 교수님이 음악으로 아주 교수님을 유명하셨거든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지휘자가 필요했는가 봐요. 하늘나라에 지휘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 위로받았어요. 많이 울면서도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불러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도 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때가 됐을 때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심판할 때 그 앞에 다가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제약이 관영에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아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인 50명 예, 찾아보겠습니다. 의인 50명. 하나님께서 계획 바꾸셨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의인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5명. 그래, 많은 것 같아요. 40명. 그래, 40명도 많아. 30명. 그래, 20명. 그래.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몇 번을 바꿔주셨어요? 플랜을 몇 번 6번이나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는 그러나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유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박해받아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준들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먹을 것도 줘야 되죠. 그들에게는 부동산이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는, 목사님 봤을 때는 그걸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핍박이 와서 또 어려움이 와서 흩어져서 또 다른 곳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동상 같아서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꼭 남겨줘야 될 것은, 부동산도 남겨줘야 되겠지만 꼭 남겨줘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동산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반주자 나오면 됩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이 있잖아요. 내가 무릎 꿇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마음도 움직인다고 했는데, 내가 무릎 꿇는 것이, 내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일어서실 겁니다. 감동받아 일어서실 겁니다. 그리고 보실 겁니다. 내가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내 두 손을 모으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손을 펴실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파송할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을 때, 두 눈을 감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랜이 A였는데 그 A의 플랜을 B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릎 꿇고 손을 모았고 눈을 감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에 일어나셨고, 예수님은 보좌에 일어나셨고 손을 펴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땀을 흘리셔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들을, 기도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에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입니다. 간증이 풍성케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너무너무 분명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산달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무릎으로 나갑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플랜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